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폭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뜨겁고 많이 더운 날씨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6월 15일 저녁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까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1절까지만 제가 읽어 들었습니다. 오늘은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속에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이냐? 내가 달려가는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밥을 먹는 것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목적을 사명에다가 맞추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그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전체를 예수에게 허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다. 너무나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외에 어떤 목적이 없이 살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온통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밖에 사회를 밖에 나가면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만나기도 하는데 보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돈 없어 못 살겠다. 하여튼 뭐 너무너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살았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것이 뭐냐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 된다고 하면 참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은퇴가 좀 빠른 데는 52살 정도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직장도 나와야 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52살 같으면 청년이죠. 근데 52살, 60살, 62살 뭐 이렇게 돼서 은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놔버린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해서 뭐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이고 뭐 이렇게 많은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은퇴를 함과 동시에 이 목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에 공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뭐 이야기하고 바둑 뜨고 뭐 장기나 두다가 또 술이나 한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하루를 때울까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참 그 인생이 참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는 목적이 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지, 나는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이제 뭐 국민학교 가는 게 일본의 잔재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가면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뭐를 외워야 되느냐면 국기에 대한 경례 그것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국민교육 헌장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다 생각이 나죠.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학교도 하도 외워가지고 그게 평생 기억에 남아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야, 이 한 구절만 딱 읽어도 읊어도 가슴이 있잖아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와, 이게 막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막 가슴이 팍팍팍 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교육헌장 제일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이제 끝나느냐니까 10년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렇게 끝이 나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성창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근데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하며 살자. 이게 국민교육헌장이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막 쿵팡쿵팡 뛰고 야, 내가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사기 틀 수 있도록 국민교육헌장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으로 산 것이 아니고 뭐 먹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뭘 먹는 것을 찾아다니고
먹기 위해서 살고 먹기 위해서 굽신거리고 먹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내려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으로 전락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바로의 종이 되어져서 바로 왕의 노예로 살고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바로 왕의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바로 왕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 노예로 산다 이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해지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듭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지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게 되면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낭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놔버리는 겁니다. 아이 뭐 될 대로 돼버려라. 나는 이제 끝이다. 마음을 놔버리는 겁니다. 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게 뭡니까?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조건이 좋고 많이 가졌다고 해도 마음을 놔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도록 일해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사는 노예로 전락한 인생을 살았으니 그들의 탄식과 호소의 소리가 얼마나 컸겠냐 이 말이죠. 지금도 독재하는 나라들이 세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세습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민이 한 사람 수령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수령님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탈북자 중에 그 이철수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북한의 전투기 조종사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라 그러면 최고의 엘리트죠. 예. 근데 그분이 나는 탈북에서 남한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왜 했느냐니까 자두 하나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탈출해야 되겠구나 남한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수령님을 위해서 과일 농장이 따로 있답니다. 과일 농장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과일을 수령님께 배달하고 드리고 하는 그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 자두나무가 더 달아라고 그 자두나무 밑에다가 설탕을 막 뿌린답니다. 설탕을 들이부 가지고 그 비가 오면 단 설탕이 밑으로 뿌리로 내려가서 나무에 단 기운이 올라가서 자두가 더 달게 하려고 설탕을 막 뿌려 놓는답니다. 나무 밑으로 막 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 나무 밑에 설탕을 다 뿌려가지고 나무가 과일이 단 것이 달리도록 해놓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어떤 애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밤에 철조망 밑으로 기들어가가지고 그 흙을 막 뒤져가지고 그 밑에 설탕 가루를 막 배가 고파서 입에다 막 넣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인들한테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 설탕 주워 먹는 죄로 인민 재판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아이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총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철수 씨가 쭉 이래 군인들하고 사람들하고 다 써서 애를 총살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제일 친한 친구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제일 친한 친구한테 애가 그 배가 고파서 설탕을 좀 주워 먹었는데 이건 너무한 것 같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한 것 같다. 애가 그랬는데 너무하다 이래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뭐 보이분지 뭐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 사람을 잡아갔대요. 왜냐하면 그 믿었던 친구가 고발을 해본 거예요. 너무하다 하더라. 예? 이 사상이 꼬름한 것 같다. 예? 이래가지고 그 이철수 씨가 공개 욕을 먹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단상 위에 총살시키기 전에 올려놓고 모든 인민이 서가지고 거기에 막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된 점들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20사람, 200사람, 막 1000사람 막 지나가면서 전부 다 욕을 퍼붓으니까 그 수치스러움과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수천 명의 욕을 먹고 그리고 항상 감시하고 저놈은 사상이 꼬름하다 그러면서 따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남한으로 비행기 타고 기순을 했는가 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수령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어린아이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거기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 세계가 북한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왕을 위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애도 잘 낳고 사람 수도 자꾸 많아지고 걱정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 가만 놔놓으면 안 되겠다. 일을 시켜가지고 괴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람셋과 거기에 비돔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왕들을 보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을 건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리장성도 막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성을 건축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녹의 성을 쌓으면 거기에 바로 왕의 성을 쌓으면서 그 바로를 위하여서 일하고 바로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로 왕과 이 세상은 바벨론 성을 계시록에 가면 성을 쌓는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성은 뭐냐 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쌓아 올라가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동네 뭐 이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면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군수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시장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것을 세상의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이 생활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이제 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 하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을 가리켜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그래서 구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하늘의 창이 닫아지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콜롬비아에 보니까 5년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그러니까 애가 5살인데 이 애는 태어나고 5년 동안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비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얼마나 불거져 있는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10명이라도 엄마 한 사람 못 모시고 요양원에 보내버리잖아요.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식은 부모를 위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10명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위하여서 살고 바로 왕의 노예로 자기의 인생을 젊음을 바쳐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낭망을 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남을 죽이는 일이라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는 직장이 남을 파괴하는 일이라면 그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내 직업이 남을 죽이고 파괴한다 그러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만들었던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이 한탄을 하면서 내가 만든 이게 사람을 수천만 명을 죽이는구나. 내가 왜 이걸 만들었나? 그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자기의 죽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과학자들을 위해서 내 돈을 써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제 노벨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낳는 업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사람을 낳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잖아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승리했다 이러잖아요. 승리했다 이 말은 뭡니까? 네 뜻대로 안 살고 네 소원대로 안 살고 세상의 성공자가 되지 않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네가 끝까지 그 목적에 쓰여질 수 있었기에 너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승리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승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딱 맞게 쓰여지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이루어질 때 그게 최고의 인생이다. 최고 복된 인생이다. 최고 행복한 인생이다. 이 안경이 내 눈에 쓰여질 때 이 안경은 만들 때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안경은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 안경이 내한테 쓰여지지 않고 이 마이크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안경은 실패자라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못하고 벌어진 자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왕이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낳고 하니까 이게 불안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여기에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이래 이야기를 하느냐. 남자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왜 살려두라고 하느냐. 여자는 이스라엘의 사람도 낳을 수 있고 애굽의 사람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지만은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면 애굽 사람의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낳기 때문에 여자는 살려두게 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낼 남자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을 낳을 수 있는 여자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사명과 여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이렇게 어떤 것을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자기의 여자로서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을 때 여자로서 가장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오늘도 토요 말씀반을 우리가 했지만 토요 말씀반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권사님들도 행복해지고 참석하는 집사님들도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면 너무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내놓으면 너무 기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가 된다. 그 낳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얻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얻는, 사람을 낳는, 생명을 낳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 아침에 전도사님 말씀 듣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근데 왜 그렇게 그 시간에 목사가 되려고 했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 아니겠나. 국민학교 4학년이 그렇게 제가 다짐하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에부터 장래희망 목사로 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목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어졌는데,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은 뭐냐 하면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통해서 어두운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낳는 이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볼 때 우리 셋째 딸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내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다. 이런 고백을 내가 듣게 되어질 때 얼마나 제가 참 기쁘고 내가 이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내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막대기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존재라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사는 것이 기쁘고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도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됩니다. 선악을 자꾸 판단하면 있는 사람도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자식들도 떠나버립니다. 뭐 잘했니 못했니 뭐 이렇게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를 전하게 되면 생명을 전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사람을 얻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사람이 없어요. 혼자 남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내도 먼저 가버리고 남편도 먼저 가버리고 내 혼자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주고 생명을 내어놓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먹고 사는데 인생 허비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귀한 인생 남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남은 인생의 여정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여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